연합 칸타타를 못해서 아쉬운 점이 컸는데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 칸타타 이상 복음과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뭐라 하기만 하다가 좋은 소리를 하니까 믿지를 않는 분위기가 같은데 6,233명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입니다. 59만 6,209명 누적 확진자 숫자입니다. 5,071명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월세를 내준 분이 시간이 지나도 내지를 않고 연락이 안 되니까 기다리다가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고 연락이 두절이 돼서 또 기다리다가 경찰을 앞세워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죽어서 시체가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귀에 무슨 소리 들려옵니까? 명동의 상권이 다 죽어서 절반이 임대로 나왔단다. 이런 소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준비지게 있고 병력 10만 명이 국경에 집결되어 있단다. 우리의 소리에 좋은 소리가 들린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기쁨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그 소리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소리는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형편에 있습니다. 가짜 기쁜 소식이 종종 들려와요. 누가 1등 했단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등 했기 때문에 뒤처져서 피눈물 흘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한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누가 금메달을 땄단다. 그러면 그 금메달을 놓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승리했단다. 그럼 패배한 나라는 종이 돼서 사는 거지.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올 봄에 기쁨의 소식처럼 들린 것이 있었어. 그럼 백신 나온단다. 백신 맞으면 게임 체인지가 된단다. 그래서 올 후반기쯤 되면 괜찮을 것 같단다. 백신 7, 80% 맞으면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제 면역 체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거 마스크 다 벗어던지고 마음껏 경제활동하고 만나고 여행하도 된단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올 가을이 되면 이제 온 성도들이 모여서 100% 예배할 수 있겠구나. 부푼 기대를 가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상황은 더 수렁에 빠지는 듯 싶습니다. 또 기쁜 소식같이 들리는 것이 가끔 들려와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단다. 그래서 일본은 이달부터 지금 그 약을 먹는데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그 약이 배포될 예정이다. 후유증은 없을까? 백신도 후유증이 있다고 난리인데 그 약은 먹어도 안전한가? 그러나 신랄 같은 또 희망을, 부질없는 희망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기쁨의 소식이 들립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난리의 소문을 들 때 어찌할 줄을 몰라요. 답이 없어. 왜 이러는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종말이 가까이 오는구나. 어쩔 수 없는 파괴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너희가 너희 기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게 무서운 소리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대요. 도대체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래요. 각본대로 하나님이 기획한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건 무슨 소리냐? 이 난리 정도로 끝나지 않아. 더 큰 난리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으되 냉철하게 마지막 때가 돼가는구나. 우리가 더 거룩히 해야겠구나. 말씀에 서야겠구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렇게 맘먹으라는 거예요. 허둥지둥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도 하지 말라. 서로 미워하지도 말아라. 판단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누가 이겼다 하면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 모든 인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10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온 백성에게, 즉 요즘 말로 바꾸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만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만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만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죄인들의 벗이었고 그들의 구주이셨지만 죄인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인류는 죄인이지만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이 있는데 모든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셨어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대하셨어요. 유대인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살리셨고 가난한 자만 살린 게 아니고 부한 자도 살리셨고 힘없고 약한 자만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예수님이 오신 사건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기념비적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날을 기념하고 이 의미를 아는 우리들은 오늘 충분히 얼마든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사는 길이 열리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길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분을 믿고 싶어도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천국을 가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어도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이정표가 없으면 그 길을 못 갈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고. 오셔야 무슨 일이 생기죠. 오셔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만드시고 오셔야 성령이 임하시고 오셔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오시는 것이 시작이라. 오시는 것이. 이처럼 오늘 우리는 엄청난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이. 그러면 그 귀하고 복된 오늘의 이 날인데 우리가 태어난 것 이상, 우리가 뭐 생일이다, 뭐 어쩐다, 그날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어떤 것도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이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멘. 그냥 성탄절이니까 와서 을에 한 번, 저도 뭐 거의 3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왔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성탄 예배를 드렸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저 나이보다 더 많이 성탄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예배 중에 한번 예식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2021년은 코로나니 뭐니 어떤 비바람이 불고 흉흉한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날을 분명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오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길이 열린 날인데 과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쁜 날인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안 돌아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제발 답답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왜 주셨겠냐. 예수님을 주시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이 답답한 인생들아.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어주셨다. 밖에서 나한테 강도가 들이닥쳐서 내놓으라고 해요. 내준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기가 막힌 결정을 해요. 천사가 들어가니까 남색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하니까 롯이 자기 딸들을 주겠다고 그래요. 내 딸들 내줄게. 그러나 이들은 건들지 마. 롯이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이들은 보통의 존재들이 아니다. 이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어준 거야. 근데 물론 그건 안 됐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힘이 없었을 때 금쪽 같은 딸을 위안부로 내준 적이 있었어요. 조선 팔도에 누가 내주고 싶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알면서도 사지로 그 짓밟히는 대로 내준 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월남 파병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돈 벌어오라고. 그리고 항구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눈물 훔치고 집안의 기둥 같은 자식을 그 사지에 내몰았던 적이 있었어요. 돈 벌어오라고. 누가 내주고 싶어서 내줍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큰형님 세대에 중동에 외화벌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진 것은 없고 결혼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낯설고 물선 곳 이슬람이 뭔지도 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어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걸리는지도 몰라. 가서 돈 벌겠다고 핏덩어리 놔놓고 신혼부부 달콤한 시간도 못 보내고 뒤로 눈물 훔치는 형수 뒤로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간 거예요. 돈 벌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수가 내줬어. 돈 버는데 내줬다고. 우리는 이처럼 힘이 없어서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줄 이유가 어디가 있어? 대줘봐. 이야기 좀 대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줘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라도 대보라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이것도 일종의 거래인데 거래잖아요. 월남 파병이 거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삼촌 아버지 세대 그런 분들을 내줌으로 돈과 맞바꾼 거 아니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M16 소총 들여온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거잖아요. 거래한 거야. 하나 내줘서 두 개를 얻을 것 같으니까 하나 내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당신이 얻으신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사랑을 해. 입으로. 시험시험 해. 누가 시험시험 할지 몰라? 응? 누가 쉴지 몰라서 안 쉬냐고. 아니, 밥 먹지? 누가 밥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어? 응? 우리는 밥을 차려주지를 못해. 그 사람 대신 일해주지도 못해. 그러면서 입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해라. 시험시험 해라. 밥 먹고 해라. 응? 건강해라. 누가 건강할 줄 몰라? 네가 건강 줘 나한테?
말로만 사랑하는 거야. 말로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립서비스만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너 사랑해. 그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말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뭘 했느냐? 독생자를 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이 그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인류의 최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오늘이 아픈 날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며 천사들의 호령소리 앞에 왕으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도 이 세상에 피곤한 시간들이고 힘든 시간들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일주일만 갔다 온다고 해도 난리야. 힘들어서. 거기 출장 가라고 그러면 안 가려고 난리야. 직원들이. 음식이 안 맞다. 기후에 안 맞다. 더럽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저 3층 전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이 비천한 곳에, 그것도 얼마나 비천하게 오셨는지 평범함 이하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없고 힘들고 종이라 할지라도 누울 자리는 준비해놓고 자녀를 출산하는 법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었어. 마국간에 오셨어. 말이 마국간이고 성극 하니까 그럭저럭 그럴듯해 보이고 성화 보니까 그럴듯하지. 똥냄새 나는 마국간에 한쪽 편에 구유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내놓고 계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비천한 태어남이신지 그분이 태어난 날짜를 몰라요. 사실은 12월 25일은 훗날에 기독교가 365 중에 하루 아닐까요? 오신 날이 하루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날을 그냥 12월 25일로 짐작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정한 날인 거예요. 이 날이 꼭 주님이 태어났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365일 중에 하루 우리 주님이 오신 사건이 그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드릴 만큼 그분은 비천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평범한 이하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중에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중에 길거리 가다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뜨거운 물 데워놓고 아랫도리 아랫목에서 그래도 이부자리에서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도 태어나지 못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이세요.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성탄의 주인이 인간의 쾌락이었어. 즐거움, 오락, 여행. 1년 중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날이 12월 24일이에요. 원치 않는 임신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이 그날이야. 도대체가. 근데 코로나가 덮치니까 흥청망청을 못하니까 이제는 뭐가 주인이 됐냐? 두려움이 주인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힘은 두려움이 됐어요.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힘은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분이 오신 것이 더 우리 안에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6.25 동란이 났을 때 16개국에서 파병을 해줬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파병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16개국 175만 4,400명이 참전을 했어요. 그 중에 4만 896명이 죽었어요.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몰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야. 그 중에 특별히 미국은 160만 명이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36,492명의 젊은이들이 죽고 말았어요. 물론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서 한 일이겠죠. 그러나 와서 죽은 그 새파란 젊은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돈을 벌러 오기를 했습니까? 무슨 명예를 내려고 왔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한 명이나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한 명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저는 한 명 알아.
워커 장군. 광장동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뒤쪽에 보면 세라톤 워커 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이름이 이렇게 생겼나 했어. 가서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6.25 때 워커 장군이 그곳에 집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죽은 자리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워커 힐이라고 그 언덕을 지었어, 이름을. 누가 그분을 아냐고.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유해들이 있잖아요. 북한에 묻혀있는 유해들도 있어요. 그들이 죽음으로 고국에 있는 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죽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와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 낙동강 정투 며칠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나라는 끝장이야. 가슴 저리고 있을 때 인천 상륙작전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건 부정할 수는 없잖아. 이념이나 정치를 떠나서. 근데 미군 철수하라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야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어떤 바보가 북침했는데 3일 만에 서울을 뺏겨버려. 북침을 했는데 평양을 뺏어야지 왜 서울을 뺏겨? 그러면 갑자기 북침을 했다는데 그런 정신 빠진 군대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도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고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고. 누가 금쪽 같은 자식들이 와서 36,000명이 죽냐고. 머리는 그냥 달고 다니는 게 아니요. 생각하라고 머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정치 이념을 떠나서, 민주화니 운동권을 떠나서 억지 부릴 걸 갖고 부리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와서 죽어줬어요.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산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치면 인간의 죽음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날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날이냐 이 말이요. 이 날을 그냥 가지 말자. 예배드리고 성탄절이니까 이런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요구사항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즉, 첫째는 낮아진 삶을 살아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낮아짐의 극치예요. 어떻게 그분이 오십니까? 어떻게 오시냐고. 이 땅에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 높아진 사람과 높아지려는 사람. 이 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대통령이 된 사람과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이 땅에 두 종류 있잖아.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려는 사람. 제 말이 틀렸어요? 이 땅에 두 종류 있잖아요. 부자 된 사람과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전부 높아지려고 한다고. 전부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고요. 전부 1등만 하겠다고 한다고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저부터서 그건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주님이 높아지지 말아라. 대역설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거라. 천한 자리로 가거라. 예수님이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실 날이 가까운 걸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다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아시죠? 그때는 샌들 신고 다녔잖아. 신발이 제대로 없으니까. 밖에 건조한 팔레스타인 기후에 걸어다니다 보면 먼지가 수국에서 돌아오면 종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을 가져다가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먼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뭐 세족식 그런가 본데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넣어 발을 씻겠다고 할 때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의지요. 상식이요.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찌 제 발을 닦아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락해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신체 중에 제일 천한 부분이 발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천한 부분이죠. 여러분 발을 씻겨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머리를 감길 때는 서서도 감길 수 있을지 모르나 가장 낮은 신체 부위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인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거라. 할 말 없잖아. 예수님이 그랬다는데 우리가 누구를 못 섬기겠어? 누구를 못 품겠어? 누구 앞에서 자랑을 하겠어? 아는 척하지 맙시다. 알았다고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마. 잘난지 아니까 잘난 척하지 마. 제발 예수님 앞에서도 그럴 거야? 할 말 없잖아요. 어느 정도나 낮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천하고 더럽고 낮은 곳에 오셨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 맛없는 세상에 만내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빛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빛을 찾는다고. 이것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소금이 되어라. 소금 없이는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간이 안 맞으면 천하 진미도 먹지를 못해요. 간이 안 맞는데 어떻게 먹냐고. 아무리 식재료가 좋아도 간이 안 맞으면 음식 먹은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 너희가 그런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빛과 소금은 특징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빛을 내는 이유는 주변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맛을 내지 않으면 필요 없다. 녹아지지 않으면 필요 없다. 소금은 소금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우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희생하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다.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죽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 그냥 여행 왔다 가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을 인생인 우리가 살듯이 너희가 녹아져야, 너희가 태워서 빛을 내야 주변이 행복해진다.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왜 뽑아줍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라고 뽑아줬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정치하면 국민들이 버리는 거죠. 존경 못 받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목사지,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건 월급 받는 직장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존재하냐?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전화가 와야 돼. 동생 잘 있는가? 무슨 일이세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잘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고요.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내 인생에 어둠이 오니까 동생이 비치니까 동생을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인정을 못 받냐고, 우리가 세상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 취급을 받느냐고요. 찾는 존재가 돼야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소금을 누가 먹어요? 짠 걸 음식 먹을 때 챙기지. 불이 나가야 빛을 찾지. 누가 빛을 찾습니까? 어두운 낮에. 평소에는 교회를 안 찾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저기에 교회가 있었지. 그래야 진짜 교회 아니요. 어째서 우리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냐고요. 도대체가. 집에서 혼자 예수 믿잖아요. 외롭지요.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믿지 않는 형제와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자식과 부모가 교회 좀 가봐.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봐.
왜 그 소리를 못 듣냐고요,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살아야지요. 그것이 빛된 삶이고 소금의 삶이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살라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2021년 이 성탄의 이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낮아지거라. 나처럼 섬겨라. 나는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섬기러 왔다. 나는 살러 오지 않았다. 죽으러 왔다. 너희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너희가 태워져야 빛이 날 거 아니냐. 너희가 녹아서 없어져야 소금의 맛이 날 거 아니냐. 우리 교회도 누군가 죽었어요. 누군가 불태워줬어. 누군가 자신을 녹여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랬고 이 세상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 없이는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어요. 이 날이 그날이에요. 마음껏 기뻐해도 좋습니다. 마음껏 그분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오늘 이 날을 찬송하고 다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날이 오늘이다. 오늘 성탄절이네. 그리고 돌아가지만 말고 이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팍 새겨서 더 섬기리라. 더 빛이 되리라. 더 소금이 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우리는 감히 그 큰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얼마나 참으셨나이까?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